아니거든. 그렇지 않니? 아, 가려주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저께 보고 지금 또 보니까 더 뭔가 반갑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거고요. 혹시 앞으로 나오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옆에서 사람들 너무 붙어 있으면 찬양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편안하게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빠른 찬양할 때도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빠른 찬양할 때 막 남들 뛸 때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향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온금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사랑 기뻐 주 앞서가며 그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불러 채우소서. 자, 페이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고백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자,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주목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좀 더 신나게 찬양할까요?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거치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그의 기쁨 내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곳에 삶에 녹여내려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희망의 때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리.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리. 사랑이 이곳에 가득해. 주네. 우리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찬양합시다.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를
주를 더 사랑하고 이곳에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로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는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가득합니다.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그 사랑만 이곳에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 있으십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섬기는 것, 혹은 열심히 이렇게 매주 나오는 것, 이런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도 역시 그분 앞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분 앞에 그 사랑 안에 깊이 감사하고 거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진심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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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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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사랑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로 그 하나님의 향기를 맡은 자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용기를 내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의 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그 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또 헐곡품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믿음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학업이나 공부나 친구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1일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하나님, 어제의 고백들이 그저 분위기와 상황에 따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특별히 은혜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마음에 품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셨나요? 네, 쉬기 전에 또 이제 고등부 예배 시간이 돼버렸죠. 그래도 우리 어제 받은 은혜에 이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또 휴대폰 어플 켜서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적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알죠? 솔로몬 왕 포함한 몇몇 저자들이 함께 쓴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잠언을 쓴 목적은 잠언이 직접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잠언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보들을 똑똑하게 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의 말과 행동, 즉 조심스러운 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바보를 똑똑하게 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의 말과 행동의 그 조심성을 주는 책인 이 잠언은 그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혜의 책 잠언이 시작할 때 이렇게 딱 선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책은 여러 지혜의 방식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 그 어디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 압도적인 지혜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와, 이렇게까지 지혜로울 수 있나 하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존경을 가진 그 상태가 바로 지혜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주 동안 잠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항상 잠언을 살펴볼 때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번 주부터 우리 3주 동안 잠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흥부와 놀부 이야기 다 아시죠? 흥부와 놀부에게 은혜를 갚은 그리고 놀부를 벌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주제는 동화책에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었을 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 받기 위해서 여러 착한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오늘 과도하게 나누어 주어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전래동화가 하는 그 말을 오늘 성경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조금 전래동화하는 말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에 흩다, 자, 흩트리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농부가 씨앗을 심듯 이렇게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뿌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농부가 만약에 씨앗을 심으면 내가 이 좋은 토양에 이 좋은 씨앗을 심었을 때 내가 원하는 수확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할 때 흩다라는 것은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그 결과를 기대하고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겁니다. 흩다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나누어 준다라는 말로 그 혜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흩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자, 내가 이 친구랑 친해지면은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고 또 이 친구랑 친해지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배우고 얻고
받고자 해서 이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든 저 친구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광범위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나누어 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25절이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나누어주는 사람에게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또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가 아니라 그냥 베풀면서 살아갔더니 내가 오히려 풍족해지고 양이 많아지고 또 윤택하게 된다랍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의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것의 질도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이 하나님 흩어 구제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보상, 우리가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윤택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내 재물을 의지하는 자, 딱 봐도 안 나눠주는 사람 같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고 있죠? 패망한다 돼 있어요. 자, 이 패망한다라는 이 단어에는 떨어진다. 자,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누어주기 싫어하는 자는 곧 떨어질 것 같은 낙엽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여기서 의인은 나누어주는 사람이겠죠. 나누어주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싱싱하게 그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그 사람과는 달리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단히 그 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또 잘 붙어 있는 그 나뭇잎 같다라는 말이죠.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나누지 않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눠주지 않는 자, 그리고 의인은 바꿔 말해서 나눠주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나누면서 살게 되면 계속해서 좋다라고 지금 잠언은 말하고 있죠. 나눔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도 잘 모을 것 같고 그래서 삶이 형통할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는 자, 나누면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낙엽처럼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 또 누구겠죠? 나누어주는 자, 맞아요. 국어 잘하시네요. 나누어주는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 배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배. 그러면 생명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생명이 열리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나누어주는 자, 의인은 생명나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인으로부터 생명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공급하고 배나무는 배를 공급하는데 지금 나누어주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나의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거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다라고 말하고,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이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누어 주는 삶, 맞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나요? 사해바다? 사해바다 한 번씩 들어봤죠? 지금 어떤 아저씨가 지금 물에 떠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 사해바다는 염도가 높아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호수에서 잘 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 그 이름 그대로 이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바다의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해바다에는 물고기나 수중 식물이 살 수 없다고 해요. 가끔 이 사해바다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데, 이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잘못해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바로 젓갈이 되는 겁니다. 이 사해바다는 너무 짜서 이 호수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자기의 수분을 다 빨려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자, 이 사해바다는 요단강 물이 흘러서 이 사해바다에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단강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해바다에서 나가는 길이 있나요? 없죠. 뭐 여기는 나가는 길이 아니지만 여기 끊겨 있어요. 나가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해바다는 공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급해 주지는 않고 있는 호수라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요단강 물이 흘러 계속 들어오기는 하나 그 받은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수학 문제 중에 그런 문제 있죠. 소금물 5% 소금물에 맹물을 넣었을 때, 맹물을 몇 리터 넣었을 때 이 소금물은 소금물의 농도는 몇 %가 될까요? 라는 문제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금물에 물을 타면은 이 소금이 연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해는 엄청 높은 농도의 그 소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해는 계속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해바다 같은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새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채워질 것 같으나 오히려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허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흘려보냈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이 사해,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해바다 같지 않고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생명을 맺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많이 소개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일용직 노동자의 아들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블루칼라,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인식보다 당시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더 비천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분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전하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바꿔 말하면 막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일용직 노동자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낮게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대받을 만한,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도 풍족한 삶을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 항상 나눔을 베푸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사랑이 어디까지 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목숨을 나누는 데까지 그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목숨을,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신 이 예수님, 그분의 나눔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궁핍합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찬양받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죄를 가진 그 백성들조차 모두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에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나누는,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사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나눔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는 예시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거지 같은 게 자기 삶이나 잘 살지 남을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정말 삶이 풍요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라고 하면 보통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 여러분 어렵죠. 지금 학생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물질을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물질을 여러분들이 흘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들이 가진 것, 물질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 구태여 지어주는 미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의식해서 더 친절하게 말하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정신없고 바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나의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첫 설교부터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사랑 또 사랑이네, 저 전도사는 사랑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돌고 돌아서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베풀고 나누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나누고 나의 인맥과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 귀함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보셨나요? 사랑? 자, 사랑. 우리 사랑하면은 아련하고
몽글몽글한 그런 감정이 떠오르죠.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항상 아련하고 몽글몽글하기만 할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좋겠죠. 맨날 보고 싶고 또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흘렀을 때 정말 매일매일 만나고 싶을까요? 매일매일의 그 만남이 매번 행복하기만 할까요? 시간이 지나서 점점 서로의 약점과 그 관계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그 관계가 항상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면, 항상 내 마음에 도파민이 솟아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의 권태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공급받는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해 보신다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몽글몽글함이다, 사랑은 도파민이다, 사랑은 아련함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결코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분이며 우리를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연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존재를 품고 사랑해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잠언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었나요? 바로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누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푸르른 나무 같고 생명을 맺는 생명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물질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시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동시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맺는 생명나무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생명을 맺는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왔어. 함께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나눔이 지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네 저기 가서 나누는 삶 너네끼리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눔의 정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기까지 나누신 그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도, 여러분들도 나누면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다시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라는 것은 많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그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에 라는 그 사실에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나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영원한 그 생명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생명나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 나누면 풍성하게 된다, 나누면 푸른 잎사귀 같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그 생명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공급해 나가는 생명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저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나누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그 말씀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잠언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학교, 학원, 독서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가 생명나무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공급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어, 그 생명을 흘려보내어 우리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과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봉준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좀 할까요?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고 싶었다 친구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우리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더 많이 전해지고 나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항상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친구들이 올 때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고3 황하진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모지 퀴즈 해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이모지 퀴즈는 거의 억지라고 보면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진짜 억지야. 그러니까 억지인데 그냥 대충 예상하시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모지 퀴즈, 억지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뭘까요 이게? 예린. 컴패션 사다리 아니죠. 저기 안 돼요. 현빈 안 돼요. 현빈 안 돼. 정답 맞추지 마. 너 안 돼. 다리까진 맞았어. 다리를 이렇게까지 해. 다리를 한자로 선교. 그렇지, 선교. 좋았어. 태림이. 좋았어. 그래서 내 힘들게 다리를 세웠잖아, 얘들아. 다리가 섰잖아. 선교. 기가 막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난 기가 막혀요. 이 문제 만든 게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좋아. 먼저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한 문제 더 있어요. 한 문제 더. 선교. 다리가 섰어요. 이건 진짜 쉽다. 너무 얘 열차에 꽂히시면 안 되고. 넌 좀 그만해. 정답. 동역자. 좋아요. 동역자.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야, 내가 이런 문제를 낼 때마다 나 자신에게 감탄한다 진짜. 야, 없는 그 이모지를 찾아가면서 내가 이걸 만드는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좋아요. 제가 이걸 왜 냈을까요? 여러분, 우리 호주 선교 가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가냐면 2월 16일 새벽 10분 00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25일 날 새벽 6시에 새벽에 가서 새벽에 오는 엄청난 일정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호주에 가서 호주의 그 괜찮은 그 도시가 아닌 어디로 가죠? 퍼스의 시골에 그리고 약간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곳에 가게 돼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동역자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가는 친구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선교 가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고 선생님들도 네 같이 가시는 선생님도 나와주시고요. 네 나윤이도 나와주세요. 너도 나와요. 너 안 가요 너? 선교 가잖아요. 너 여기 있을 거니? 여기 나오세요. 네 나와 계세요. 여기 왜 위에 올라오지 말고 네 너희도 네 내려오시고 네 우리 선교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네 지우야 너도 내려와. 너도 가니까. 아니야 너도 내려오세요. 빨리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어저께 찬양했었는데 2절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네,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혹시 누가 한 분이 대표로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가시니까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호주로 가서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정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이 다치지 않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몸은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하지만 공동체는 함께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정을 제가 새벽 일정까지 다 써드린 이유는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가는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 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존귀한 지체들이 하나님 그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오르게 하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친구들과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온전하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이 흥황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행사나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이 더욱더 단단하고 굳건하여져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 온 땅 구석구석 온전하게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오조 땅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의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온전한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 여정을 떠나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자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향기를 맡은 자로 그 땅, 호주 땅 가운데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친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여정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정과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꿈꾸는 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분들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들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 축복을 다음 주에 갔는데 이렇게 했냐?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로 우리 고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련을 계속 만나고 싶은데 다음 주 못 만나는 것이, 또 동역하는 친구들이 떠나는 걸 못 보는 것이 너무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거니까.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또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잊지 마시고 가족들과 드리시고, 혹은 가족들과 드릴 수 없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또 335 우리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기억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야 예배도 함께 끝까지 사모하면서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온세대 예배 없고, 돌아서 22일은 오태희 학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태희 학생이 없으니까 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별 나눔 할 건데요. 우리 이지아 선생님이, 오늘 개인적사장 이지아 선생님 반은 우리 종희쌤이 해주시면 됐고, 예진쌤 반은 우리 주원쌤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별 모임하고 우리 철야 예배 때 만나고 다 다음 주에 만나요.